야복강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시고 싶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여기십니다. 같은 왕이라도 사울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그가 망한 인생 살았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토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 주신 능력, 기도로 인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라서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늙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도 기도했고 또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통치하에서도 기도했고 페르시아 통치 시절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빼고 다니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고상한 향기 나는 품격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일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으나 갑작스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형 에스가 군대 30명,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우굴에 들어가서 무실론 자는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여우굴에 던져졌을 때에 수많은 여우들이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마치 여우굴에 던져진 사람처럼 야곱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스의 복수로 죽을지도 모를 큰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 중에도 갑작스런 사건을 통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는 위기 속에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위기 앞에서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탐심을 버린 기도였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왜 이것이 탐심을 버린 기도냐 하면은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곱은 탐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치지 않으려고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렇게 되었어요. 또 그는 형 에스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탐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장자권과 축복은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해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라반 둘 다 좀 더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편법을 쓰며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추태를 벌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선물로 보낸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탐심을 버린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소유를 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읽었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나기가 10이라. 이것을 다 합하면은
낙타 새끼를 제하고도 550마리입니다. 1998년도 고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했던 일이 있었지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인데 오늘 야곱이 이에 못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저 세상 가운데 지금 뚝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돌아보고, 가정과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았는지 소금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늘 발목 잡힙니다. 여하튼 이번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기회입니다. 자, 야곱의 약점은 탐심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탐심은 우리 모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겪는 위기의 대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위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시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탐심을 버린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속에 탐심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화할까요? 내 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화가 오는 것입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메랑과 같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참한 열매를 맺기 전에 야곱처럼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지금 씨름을 걸어온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품을 떠나 형의 노염을 피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신기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때 사닥다리 꿈을 잘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쌓아 올렸던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행을 해서 찾아갑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부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없는 가운데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절에다가 기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덕을 쌓아야 내세에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온 종교입니다. 자, 오늘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탓성에 젖은 교회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현세적이고 또 기복적인 종교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험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때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험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먼지를 일으키다, 꼭 붙잡다, 껴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사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발칵이 되면은 그들은 사형으로 죽어갔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형극장에 던져져 맹수의 밥으로 그들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하라. 오직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에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냈던 그 많은 재산, 그것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위기 극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위기 극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험하는 기도, 필사적인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이 핏방울이 변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했습니다. 그것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기도하면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몇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때 그 기도를 드렸던 그 상황을 보면은 엘리야가 몹시 초조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그때 기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애간장 타는 기도를 올렸으면은 그의 머리가 그의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했으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창피로 끝나겠습니까? 참수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맞았습니까? 세상 모두 위기라고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위기라 하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 앞에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자기가 부서지는 기도였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한글 개역 개정을 보면은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을 비롯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쳤다, 히트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그런 우리 어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터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짝 손을 댄다, 가만히 손을 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살짝 만졌을 뿐인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허벅지 관절은 자기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 자기 육이 부서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말도 못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왔습니까? 젊고 건강할 때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터치만 해도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관절이 상하면 혼자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지키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의 끝이 왔구나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내 주 없인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때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밤새 실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과 실험해서 밤새도록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며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질러야죠. 그런데 왜 울며 간구했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간사한 자기의 꾀, 자신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문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유이 더 드물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이후에 더 이상 자기가 없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부서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허벅지가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실험한 결과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울며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야곱의 이름도 모르고 야뽕 가까이에 왜 찾아왔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 외에 약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처럼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약탈자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도둑놈이라 부르지 말라. 앞으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 이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철저히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붙드십시오. 사기꾼 같고 약탈자 같은 지난날의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야곱의 못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생일대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탐심을 버린 기도, 실험하는 필사적인 기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듯 자기가 부서지는 기도를 할 때에 야곱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자, 여기서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야곱의 영적 세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가 비친다 이 말씀으로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친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큰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바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지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해가 돋는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세상 지금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졌고 앞으로는 더 힘든 세계가 올 것입니다. 시대가 올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가정이 해체되어 젊은이들의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이혼, 황혼 이혼이 러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미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불안하고 동북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국내 정치는 불신이 돼갑니다. 청년 실업, 경기 불안, 다음 세대 교육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은 답답해져 오기만 하지요. 그때 야복강의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 3번 골반 기도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든 설거지하는 그 부엌에서든 차 속에서든 걸어가면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소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탐심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십시오. 실험하는 필사적인 기도를 올리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부서지는 기도를 올림으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육의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기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탐심을 버린 기도, 실험하는 필사적인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는 기도 드릴 때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5만 가지 문제들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